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과 3절을 읽으시고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아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기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많은 사람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 일을 받은 사람들이 지난 수요일에 서울 과학원에서 한무리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상에 올라가서 외침을 외친 시위인데 혹시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그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무능력한 정부를 비판하고 또 책임 있는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글도 없었고 다분히 감정적인 어조의 격앙된 목소리만이 울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왠지 그 울림이 북경에서 오는 이는 나비의 날개짓이 캘리포니아에서는 태풍이 된다는 말처럼 나라 전체가 왠지 더 시끄러워질 것 같은 예감이 됩니다. 하긴 강남순이라는 학자는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냐 만든가에 대해 네 가지로 정리해서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그걸 잠깐 정리해보자면 첫째, 연간 교통사고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세월호로 죽은 300명보다 훨씬 숫자가 많다고 해요. 죽음의 근원적인 차이는 보지 못하고 단지 숫자만 보는 그런 왜곡된 보편화를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둘째, 이 사건을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에 학생들이 모두 다 가만히 있었죠. 그런 한국의 교육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에 있는 그런 문제와 선장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 그대로 복종했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실종된 그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을 일반적인 한국의 문제, 일반적인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집합체로 보기보다는 청진해버리냐는 기업과 부도덕한 선장에 벌어진 특수한 사건적으로 축소해서 보는 경우, 또 셋째, 더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나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은 일단 넘어가고 보자고 사소화해서 보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영적인 문제로 돌리는 것인데요. 대통령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듯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태도인데요.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권력남용과 책임 회피가 갖고 있는 폭력이나 죽음 등을 무마하는 태도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태도 모두 약간의 진실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갖고 있죠. 특히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진리를 표방하는 듯해서 쉽게 부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믿음 좋다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베드로에게 할 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다. 할 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다.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직리로 살겠노라고 굳게 맹세를 했을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에 갇혀서 베드로를 나눴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떠드는 그 학생들 향해서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응?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서서 그렇게 뛰어드는 거야? 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들이 배움바대로 우리는 마음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중에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겠다고 자신하는 사람. 우리 중에 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분명 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참이 아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그 죄인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우리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희생과 관용의 정신으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무례비들을 향해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갖고 끝까지 저항하되 죽을 때까지 저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항이 있은 후에야 참 자유와 참 평화를 입에 담을 수 있을 테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그런 참 평화와 참 자유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의 시작점에 최고의 법이었던 모세의 율법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가르침이 우리 시대의 불문율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졌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오로지 사람의 생명과 존엄만이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